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인기 자기 개발 강사 겸 작가인 김미경 씨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100달러짜리 컨테이너 안을 100만 달러짜리로 채워라. 100달러짜리 컨테이너 박스 안을 100만 달러짜리로 채워라 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여기 한 40년쯤 된 낡고 녹슨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보면 고철로 보이는 그런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그런데 겉보기만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 이 컨테이너는 고철값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박스 안을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수출하려고 모아둔 최신형 휴대폰이 1만 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컨테이너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그냥 100달러짜리 녹슨 고철에 불과한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어봤더니 1만 대의 최신형 핸드폰이 들어있다면 과연 얼마짜리일까? 이처럼 무엇이든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큰 종이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쓰는 종이들을 그 안에다가 모아서 갖다 버리려고 그 안에 모으기 시작하면 그 박스는 재활용 쓰레기 박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종이 박스 안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비싼 그릇 하나를 그 안에 딱 넣는 순간 그 박스 위에는 스티커가 하나 붙습니다. 취급주의, 던지지 마세요, 충격에 약합니다,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라고 박스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담는 그릇 중요합니다. 타는 차 중요하고요, 사는 집 중요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 꽃을 담으면 꽃병,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그릇에도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저희 집 강아지 밥을 담으면 개 밥그릇이 됩니다. 지금은 신안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그 도자기들이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귀하게 잘 모셔져 있습니다. 하지만 1975년 처음에 그 도자기 몇 점들이 발견될 때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어부들의 그물에 몇 점씩 걸려 올라올 때는 어부들이 그 도자기가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어부들은 그 그릇들 중에 그냥 조금 멀쩡한 것들은 갖다가 개밥그릇으로 쓰고 조금 더 큰 것들은 때로는 요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 건져 올린 그런 여러 가지 도자기들을 감정해 봤더니 거기서 건져 올린 중국 용천요 청자 대형 화병을 하나 감정을 해봤더니 가격이 10억에서 20억 정도가 된다라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몰랐던 사람들은 그 10억, 20억짜리를 개밥그릇으로 사용하고 모르면 요응으로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성전은 어떨까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놓은 우리 성전은 어떨까요?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크게만 지어놓으면 다 되는 것일까?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리나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멘. 예루살렘이 성전되는 데까지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돌아온 이들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마음을 합합니다. 돌아가는 이들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과 여러 가지 물건들, 짐승들을 다 손에 쥐어줍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힘씁니다. 이제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건축만 잘하면 되는데 이것 또한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사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이방 민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계획적으로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관리들로 하여금 계속 공사를 못하게 막도록 합니다. 때로는 심리적인 불안을 일으켜서 공사를 멈추게 만들고, 때로는 일의 진척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공사의 일정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성전 기초는 나왔는데 무려 16년 동안이나 방치가 됩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16년 동안 이제 건축에 아무 관심도 없고 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권면 소리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먼저 일어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우리 성전 재건하러 왔잖아. 우리 다시 짓자. 그렇게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서 재건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성전이 준공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년 만에, 무려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 했을까? 아마 성전 건축에 동참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마음이 조금은 이해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충일교회가 여기까지 지어지기까지 성전 건축에 동참해 분들이라면 성전이 지어가는 모습, 성전이 완공된 모습을 볼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지, 이곳에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저녁마다 와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재정이 부족할 때마다 얼마나 철야하셨을까요?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시공회사와 계약하고 기공 예배를 드리고 입당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20년입니다. 성전 하나 보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20년. 두려움에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7째 달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번제 드린 지 20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멈추었다가 두 선지자의 권면으로 다시 시작해서 무려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이제 무너진 성전도 재건되었고 이제 나라도 이처럼 다 회복할 것만 같습니다.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이 회복돼.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까?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이것을 보고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과연 그랬을까? 성전만 지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성전만 멋지게, 성전만 크게 지어놓는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2일 후에, 여기서 말하는 2일 후에는 성전이 재건된 후에, 성전이 준공된 이후에,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왜냐하면 바로 앞에 6장이 성전 완공과 하나님 앞에 봉헌식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오면서 2일 후에, 마치 하루 정도 지난 것 같고, 마치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고, 많이 돼봤자 한 달 정도 지난 이야기 같지만 그 한 장의 차이는 무려
58년입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 58년 후에, 이 일 후에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아간 모든 백성들의 신앙이 성전 중심으로, 그렇다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58년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58년이면 58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면 58년 이 일 후에 얼마나 믿음이 회복되어 있어야 될까요? 삶이 회복되어 있어야 할까요? 나라가 회복되어 있어야 할까요? 그런데 9장 2절,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2차 귀환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과 서로 섞이게 되었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안타깝게도 성전은 회복되었는데 신앙은 단 하나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회복되었는데 믿음은 단 하나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회복되었는데 삶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이방 민족하고 같이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섞여 살며 그 민족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켜야 될 방백과 고관들이 으뜸으로 앞장서서 그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멋지게 이렇게 회복되어 있는데 신앙의 회복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지도자들부터 신앙이 전혀 회복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만 회복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어쩌면 번지르르한 이 성전, 하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지어진 성전을 보며 우리 믿음이 저렇게 든든하게 선 것 같지만 그 성전 뒤에서 나의 신앙은 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가는 에스라, 그 에스라를 통해서 그 비어있는 성전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어있는 성전을 채우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이제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고구로 돌아갈 에스라에게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모든 보좌관과 방백들 앞에서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그 물품들이 조목조목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은금을 가져가게 합니다. 16절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을 또 가져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이라고 가져가게 합니다. 수송아지, 수장, 어린 양, 소재와 전제의 물품. 또 19절 섬기는 일을 위하여 준 그릇까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나의 궁중창고에서 네가 성전에 가져갈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성전에 채울 것이 있다면, 그거 다 가져가도 부족하면 내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고 계십니다. 2차 귀환을 준비하는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채워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는 더 구체적입니다.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박까지, 기름도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마음껏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로 하여금 은혜를 잊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에스라의 찬양의 고백처럼 또 나로 왕의 그 모든 보좌관들 앞과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로 하여금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서 다 채우고 계십니다. 성전만 재건되어 있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채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넓은 우리 성전, 충일의 성전을 채우려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이 성전,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안을 아름답게 가득 채우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가장 필요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만 있으면 사실 뭐라도 못 넣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은 것들로 이 안을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아니요,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 머니. 우리 손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시어머니.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아주머니.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유머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돈을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믿음 선교의 삶을 살았던 조지 뮬러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채우고 가십니다. 58년 동안 겉만 멋지게 세워져 있고 그 안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가고 계십니다. 성전만 멋지게 지어놓고 할 일 다 해놓고 손 놓고 있는 방치해놓은 저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릴 때 가장 먼저 채우라고 한 것은 재정과 물질이 아닙니다. 재정과 물질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에스라에게 채우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결혼을 앞두게 되면 신혼집을 얻게 됩니다. 신혼집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을 채우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이학조 목사님이 무척 바쁩니다. 왜요? 이제 곧 결혼하거든요. 5월 달에 결혼하거든요. 산부는 안 놀래시네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시네요. 저는 엄청 걱정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누가 데려갈까? 우리 목사님 누가 데려갈까? 근데 좋은 짝을 만나서 5월 5일 날 또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신혼집을 얻고 나면 이제 그 안을 채워야 됩니다. 냉장고도 사야 되고요, 세탁기도 사야 되고요, TV도 사야 되고, 소파도 사야 되고, 침대도 사서 그 안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수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혼수품, 아무리 많은 좋은 가구들로 그 안을 가득 채워도 결국 신혼부부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혼부부가 그 안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2006년에 서울의 한 교회가 교회 건축을 시작합니다. 교회 건축을 시작할 당시 이 교회 교인은 10,000명이었습니다. 1만 성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20억, 재정은 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80억 예산의 건축을 시작합니다. 건축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들이닥치자 여러 가지 편법을 찾기 시작하고 편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인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2,000명 남짓한 성도들이 남게 되고 결국 교회는 부도나게 됩니다. 교인들이 떠난 교회,
아무리 멋지게 지어졌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교인들이 아무도 없는 교회, 580억짜리 교회가 지어져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닥사스 왕도 조서에 처음에 물질과 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사람들부터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사람부터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에서 뜻이 있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함께 예배 드릴 사람, 함께 올라갈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부터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몇 명이나 될까요? 지난주에 1차 때 5만 명, 불과 3%에 불과했었는데 이제는 1차 귀환 이후에 80년이나 흘렀습니다. 이제 몇 명이나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뜻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나 될까? 8장에 나오는 귀환자들의 숫자를 쭉 합해봤더니 1775명에 불과합니다. 1775명. 그렇다면 돌아가서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 숫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 자들이고 예배를 섬기려고 결단한 자들이고 성전을 섬기겠다고 구별된 자들인데 레위인들은 그럼 몇 명이나 올라간다고 손들었을까요?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필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잘 찾아보세요.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잘 지어 있으면 뭐 할까요?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해서 가져간 은금들로 가득 차 있으면 뭐하고 수많은 보물과 기물들 그릇들로 가득 채우면 뭐 할까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가져간 물품들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을 찾습니다.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사람, 함께 성전에 올라갈 사람, 함께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사람,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사람. 8장 17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족장들에게 에스라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안 나오니까 너희들이 가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성전을 지으신 이유가 뭐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려한 건물이 보고 싶어서 지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 큰 교회 안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이 보고 싶어서 지으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화려한 조명이 보고 싶어서 이 빛나는 강단이 보고 싶어서 성전 지으라고 교회 지으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분은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예배자로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교회 건물이 어떠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잘 지어졌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그거 보고 계십니다. 요하이노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충일교회 가운데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충일교회가 무엇으로 가득 차길 원하실까요? 제한되어 있던 교회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고 사적 모임 제한이 풀리고 좌석 제한이 없어지고 우리 충일교회가 무엇으로 가득 차길 원하실까요? 요즘 교회 오고 가시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을 아마 느끼고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4월이 되고 봄이 되어서 자연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꽃들이 피어서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 충일교에 들어오실 때부터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바뀌고 채워져 가고 있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주차장에 딱 들어올 때부터 이제 입간판이 깨끗하게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주차선도 주차하기 편하도록 사선으로 정확하게 깨끗하게 잘 그어 놓았습니다. 나가실 때 혹시 사고 날까 봐 도로 양쪽으로 펜스도 다 제거해서 그것도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다 정비해 놨고요. 거기 심겨져 있던 장미넝쿨들은 다 뒤에 있는 주차장 앞쪽 펜스로 다 옮겨 심었습니다. 나무들도 깨끗하게 다 손질해 놨고요. 지난 주간에는 요 입구 나가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 공간에 있는 돔 형태의 그 구조물 다 제거하고 이제 거기도 깨끗하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누수만 없다면 앞으로 거기다가 어떻게 휴게 공간을 만들어 줄까 관리위원회에서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당 안에 얼룩져 있던 패널들 다 교체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다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주님의 몸된 우리 충일교회 정말 새롭게 단장하고 아름답게 채워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면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름답게 채워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도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채워지기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시키고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그 안을 가득 채워놓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그 안이 자신의 백성들로 가득 차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녀들로 이 안이 가득 차길 원하고 계시고,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들로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돌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사람입니다. 7장 6절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율법학자이기도 하지만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입니다. 왕에게 인정받고 왕에게 사랑받는 관리입니다. 신하입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뭐하러 돌아가나요? 하지만 그는 그곳의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삶에 할몰되지 않습니다.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지만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배 안 드린 거 아니거든요. 바벨론에서 말씀 안 읽은 거 아니거든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할 정도로 말씀을 또 읽었던 사람,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결심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연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단순히 율법을 연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 연구한 말씀, 익숙해진 말씀대로 준행하며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나오지?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구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것들 다 채워놓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안 채우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다른 아닥사스 왕의 손길을 통해서 이미 우리 교회 다 채워놓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성전 아름답게 다 채워놨습니다. 이번에 우리 관리위원회 그 수고하는 손길들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 다 채워놓으셨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헌신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 채워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채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성전을 가득 채워야 될 때입니다. 에스라가 자신의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그 중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 중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안타까워하는 말씀 들을 때에 왕같은 제사장 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준 내가 어디 있는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기도회가 그 결심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제가 채우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전을 채우고, 제가 먼저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제가 먼저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충일의 성전을 채우겠습니다. 건강상 어려움만 없다면 현장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채우시고, 아직 어려움이 있다면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가 여기 있고 제가 그 자리 채우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